한마음요전 원리편 제1장 위대한 가르침. 대행스님께서 법회 중에 여러 차례 말씀하시니 대중이 이와 같이 들었다. 1. 영원한 감노의 법. 불교란 특정한 가르침이 아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그러한 종류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불교라 함은 이름이다. 참으로 불교를 배우고자 하면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서의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리를 좇아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 공부이다. 불은 영원한 생명이요 교는 진리를 설하여 놓은 좋은 말씀이다. 불법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밝혀주고 길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므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하며 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불법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불교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고 나를 밝히는 것은 나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해온 그 나가 아닌 참 나에 귀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온 그 나를 잊을 때 있는 그대로의 존재인 참 나는 드러난다. 불교는 살아가는 이치가 즐겁고 환희에 찬 내 마음 하나에 일체가 더불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해준다.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서 무와 유가 둘이 아닌 한 마음으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살아서 깨닫고 살아서 부활하는 가르침이다. 누구든지 불법을 배울 수 있다. 누구든지 불법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세간의 높은 지식처럼 누구에게는 이해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진리일 수가 없다. 마치 태양의 광명이 누구에게나 고루 비치듯이 또 공기가 누구에게나 호흡을 허락하듯이 진리는 어떤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든 가리지 않고 자신을 드러낸다. 세상에는 하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태어난 곳, 자라온 환경, 이해력의 정도, 성격, 나이 등이 모두 다르고 생각도 천차만별이지만 빛과 공기가 그런 차별에 아랑곳하지 않듯이 참된 가르침 또한 그러한 차별이나 근기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참된 가르침인 것이다. 불법이 학력증명서나 출신증명서를 따지는 자격시험과 다르다는 점은 아주 중요하다. 불법의 진수를 만나기가 억천만겁이 지나도록 쉽지 않다는 말은 불법을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중생의 마음이 스스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어렵다고 해도 불법은 어렵고 높아서 훌륭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훌륭한 것이다. 불법이란 사생이 사는 모든 곳에 있다. 부처님에게만, 선지식들에게만 또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만물 만생, 즉 태로 낳는 것, 알로 낳는 것, 질척한 데서 낳는 것, 화에서 낳는 것이 사는 모든 곳에 있다. 사생에 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불이요, 사생이 다 생각하고 움직이니 법이다. 불법은 일체 중생을 버리는 법이 없다.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없이 오직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 아름다운 향기로 모든 중생을 감싸준다. 그러기에 불법은 항시 중생과 더불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존재하는 한 불법은 결코 쇠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살림살이가 모두 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생명계가 존재하는 한 불법은 결코 쇠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 생명계의 살림살이가 모두 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삼계가 존재하는 한 불법은 결코 쇠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삼계의 이법이
그대로 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불법은 따뜻한 봄바람과 같다. 얼어붙은 마음, 가슴 아픈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준다. 불법은 거대한 용광로와 같다. 모든 잡것들을 흔적 없이 삼켜버리며 다시금 빛나는 순금으로 재생시켜준다. 불법은 일체를 덮어 교화하고 일체를 실어 지탱하고 일체를 놔두어 실현하며 비법으로부터 일체를 지켜준다. 2. 마음속에 부처. 부처는 나의 마음에 있다. 우주를 감싸고 삼세를 덮는 부처님, 조사와 선지식들, 일체 생명이 다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며 누구든 조상님들도 다 내 마음 가운데 있다. 무엇이 있어 밖에서 찾을 것인가? 부처란 말이 깨달은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이 있어서 부처가 있는 게 아니며 그의 가르침이 있어서 진리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그 가르침이 마음을 발견하는 최상승의 법이라도 진리는 깨달은 이가 있든 없든 진리인이 부처라는 말에는 부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등명, 자등명을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단 한 분이다 할 수도 없고 많다고 할 수도 없다. 아니 계시다 할 수도 없고 수없이 계시다 할 수도 없다. 누구나 깨달으면 이도 부처, 저희도 부처, 수만 명이 부처인 것이다. 모습은 달라도 깨달음의 마음은 다 하나요. 궁극에는 그 하나조차도 없다 할 것이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사생이 다 부처라면 어떤 분만을 부처라 하겠는가? 다 부처이기에 부처는 없는 게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다. 모습 화에서 돌아가는 일체만법이 다 부처의 모습 아닌 게 없고 그 마음 그 도량 아닌 게 없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생동력 있으며 푸르게 움직이는 한 부처는 있다. 부처란 이름 없는 것을 부처라 하지 이름 있는 것을 부처라고 하지 않는다. 부처란 부처로 가만히 있는 게 부처가 아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 수없는 모습으로 그 몸을 놔두기에 사생자부인 것이다. 진짜 부처는 자유자재함을 이름한다. 부처님이 있다고 하면 부처님은 없는 것이다. 일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다. 우러러 볼 뿐이라면 그런 말 속에는 부처란 없다. 부처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게 부처다. 우리가 찰나찰나로 돌아가는 살림살이를 하는 가운데 어느 것 할 때의 나를 나라고 할 수 없듯이 부처님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똥친 막대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해서 찰나로 돌아가기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다. 부처가 없다고 함은 내 마음 근본에 주인공의 가치 있어서 따로 부처라 할 수 없기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밖으로 드러난 형상으로 부처를 찾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부처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부처는 전체다. 산신, 지신, 용신이 따로따로이지만 다 부처의 품 안에 있다. 비유하여서 산신, 지신을 눈, 귀라고 한다면 부처는 얼굴 전체이다. 눈이 가고 귀가 갈 때 얼굴이 따로 도는 게 아니듯 산신, 지신도 부처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이다. 부처는 하나의 완성이 아니라 전체가 합쳐진 완성이다. 영원 불변의 진리인 법신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아니 되는 게 없고 아니 미치는 데 없고 아니 듣는 데가 없다. 부처란 개별적인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한마음으로 한데 합쳐 평등하게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또 부처에겐 과거, 현재, 미래도 없다.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하는 것은 다만 이름일 뿐이다. 부처란 일체를 포함하여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기에 부처이다. 부처라는 칭호를 붙여 우러러 존경하기에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다, 보살이다, 선지식이다 하여 높은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이 우주 법계에 두루 하겠는가? 참 부처는 결코 중생의 사양심이나 중생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는다. 색도 상도 없으므로 비교할 수도 없다.
도인이다, 명한 종사다, 큰 스님이다, 선지식이다, 보살이다, 부처다 하는 것은 좋게 의지할 바가 못 된다. 왜냐하면 부처라는 말 속에는 부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르침을 깨친 자는 어디서나 부처를 뵐 수 있다. 중생이 있는 것만큼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는 것만큼 중생이 있다. 내가 있기에 부처가 있다. 부처의 형상이 내 형상이며 부처의 마음이 내 마음이며 불성 또한 다를 바 없다. 모든 부처의 몸은 하나의 법신 하나의 마음이다. 모든 부처의 국토는 평등하고 장엄하다. 그러나 중생들의 업이 다르므로 보는 바도 같지 않다. 부처는 자제함이기에 중생의 마음과 업, 과보에 따라 각기 모습을 달리하기도 한다. 하나가 만개로 돌아가고 만개가 하나로 돌아가고 또 만개가 제각기 흩어졌다가 하나가 되니 부처라는 이름도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이다. 3. 부처님 세계. 부처님의 세계는 형언할 길이 없다. 무한하다. 장엄하다는 말로도 그 크기를 표현할 수 없고 신묘하다. 불가사의하다는 말로도 그 참맛을 전할 수 없다. 부처님은 일체와 더불어 계시면서 일체를 초월해 계신다. 또 수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시는 부처님의 공덕은 삼계를 덮고 삼계를 씻고 삼계를 꿰뚫고 삼계에 놔두신다. 부처님은 자제하시고 무량하시다. 일체 만물에 응하시고 일체 만물을 제도하신다. 부처님은 지옥에도 계시고 극락에도 계신다. 삼계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깨끗한 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질척하고 더러운 곳 똥통 안에도 계신다. 왜냐? 구더기를 건지려면 구더기가 되어야 하고 짐승을 건지려면 짐승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 부처님은 항상 놔두신다. 사람에게만 놔두시는 게 아니라 짐승들, 일체 만물 만생에 놔두신다.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따르고 온갖 것에 다 응해 주시면서도 결국은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제도하신다. 삼계의 어느 구석 한 군데라도 비워두시지 않는다. 그러기에 30 이상이 부족했다고 하고 32응신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다. 내고 드리는데 조금 더 걸림이 없기에 부족했다고 한다. 아니 디디는 곳이 없기에 평편족이라 한다. 부처님의 손이 닿지 않는 데가 없고 팔이 닿지 않는 데가 없다는 것은 진실이다. 우주의 어느 혹성과 어느 은하계라 할지라도 그 구석구석 어느 틈이건 평등하게 놔두어져 있다. 어느 곳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생명의 차원과 어떤 혹성의 발전된 단계와 정신적 능력의 정도를 훤히 알고 있고 또 발전시켜 줄 수도 있고 낮춰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이곳의 능력을 저곳에다 심어줄 수도 있는가 하면 저곳의 능력을 이곳에 맞춰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이 중생의 마음에 자유자재로 들락날락해도 중생들은 모른다. 제 주장자가 있어야 주장자를 얻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에 대한 크고도 넓은 자비이다. 고로 대자대비라 한다. 또 그 대자대비는 중생과 근본으로부터 한 몸이 되신 것이기에 동체대비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으로 하여금 바르고 고통 없는 경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려내고 우려내어도 끝없이 진한 국물이 나오는 뼈다귀라 할 수 있다. 일체 중생이 배불리 먹고 나서도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인가. 부처님의 세계만이 영원하다. 부처님의 법은 결코 효력이 상실되는 법이 없다. 부처님은 영원한 생명이며 한량없는 빛이며 모든 것의 본질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발견하는 것을 전하려 몸을 놔두셨다. 부처님께서는 법계에 충만하여 중생 앞에 두루 안 가는 곳이 없지만 그러는 중에도 진리를 가르치고자 몸을 놔두셨다. 4.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생명에 불성이 깃들어 있으니 일체가 다 부처라고 선언하셨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인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평등과 긍정의 정신은 너무도 광활한 것이어서 크다느니 높다느니 하는 말조차 초라하다. 우리에게도 위덕을 구족하신 부처님과 동등한 불성이 있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듣는 그 어떤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이요 놀랍고 신비스러운 소식인 것이다. 나의 불성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성이나 역대 조사님들의 불성이나 불성은 똑같다. 그러므로 따로 불성을 찾겠다고 다닐 일이 없다. 사람에게는 남녀의 차이가 있고 학식의 차이가 있고 출신의 차이가 있고 모습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불성에는 그러한 차이가 없다. 남녀의 차이가 없고 모습의 차이가 없고 학식의 차이가 없고 출신의 차이가 없다.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신했던 데바다타나 99의 사람을 죽인 앙구리마라까지도 부처를 이룬다 했으니 모든 생명은 비록 타락해 있더라도 본래는 부처여 불성은 물들지 않아 밝고 꿋꿋할 뿐이다. 자기의 본래 성품은 불성과 둘이 아니다. 누구나 본성 자체는 부처이다. 따라서 이 자기 부처가 참 부처이니 만약에 본래 성품이 불성과 다르다 하면 어디 가서 참 부처를 구할 것인가. 아침 해가 뜰 때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햇살이 퍼져나가 비추어 주지만 모든 햇살이 하나의 해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실상도 다 불성에서 나온 것이다. 5. 불성, 영원한 생명. 불성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설사 우주가 무너지고 허공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라지거나 죽어질 수 없다. 불성은 말이나 생각으로 잡히지 않는 미묘 불가사의한 것이다. 한 점 찍어서 맛을 볼 수도 없는 허공처럼 형상과 감각을 초월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불성은 언어와 명상을 초월하여 홀로 뚜렷이 밝으며 난 바도 없고 그리하여 무너질 바도 없다. 당당하고 밝고 꿋꿋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불성은 말을 떠나 있고 이름을 떠나 있고 글자를 떠나 있고 형상을 떠나 있고 변화를 떠나 있으니 평등하고 동일하여 변화나 차별이 없다. 불성은 이름에서 붙일 자리가 없다. 흘러옴도 없고 흘러감도 없고 붙을 자리도 안 붙을 자리도 그 말조차도 붙을 자리가 못 되기 때문에 바로 붙일 자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불이니 불성이라는 것은 나의 근본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우주 전체를 싸고 있는 근본처를 말한다. 그런데 자기가 그 근본처에 들어있는 줄을 모른다. 따라서 불이 중생을 미혹해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중생이 불을 미혹해 한 것이다. 자기 성품 중에 불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분명코 있기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빠져나온 것을 이름하여 유전자라 할 수 있다. 이 유전자가 자꾸 변전하니 나투어 돌아간다. 만법이 불성으로부터 벌어진 것이다. 불성은 유전자 그 이전이다. 불성은 마음 내기 이전의 마음이다. 불성이 만법을 머금고 있으니 큰 것이나 불성이 사람의 성품 중에 있으니 만법은 또한 자성 가운데 있다. 얼핏 생각하기에 불성이라면 산 넘고 물 건너 갖은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어디 머나먼 낯선 곳에서나 찾을 수 있을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다. 바로 내 안에 그 참 보배가 있어 설사 무식하다 할지라도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니 그러기에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참 보배가 어디 머나먼 험한 곳에 숨겨져 있다면 어찌 누구에게나 부처님과 동등한 불성이 있다고 하겠는가. 불법은 평등하고 광대무변한 것이다. 퍼내어 써도 줄어들미 없고 퍼부어도 결코 한 방울도 더 늘어나지 않는 이 무량광대한 진리의 맛은 때로는 공공적적하여 고요하기 이를 데 없다가도 찰나의 이치에 응하여 모든 것을 바로 세운다. 평온한가 하면 일어나 소소영영하게 살아있고 움직이는가 하면 어느 사이엔가 측량할 길 없는 무한으로 되돌아간다. 그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참 생명이기에 산다 죽는다 하는 것까지도 진리이며 자비인 것이다. 그렇게 위력 있고 그렇게 광대무변한 줄은 맛을 보지 못하고는 결코 알 수 없다. 불성은 무한의 모든 것을 다 내고 줄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만약 삼천대천 세계 우주 전체를,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사생을 다 운집게 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불성은 물들지 않는다. 똥통에 들어간 구더기의 몸은 더럽게 물들지언정 구더기의 본성은 물들지 않는 것처럼 부처의 본성, 나의 본성, 구더기의 본성인 불성은 물들지 않는다. 해가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국토에서는 해가 뜬다 진다 하는 개념이 있겠으나 해가 본래 떠 있기만 하는 국토에서는 떴느니 졌느니 하는 말이 있을 수 없다. 불성도 그와 같아 항상 밝아 있으니 사실은 밝힌다는 말이 있을 수 없다. 불성은 영과 다르다. 영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며 모습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영혼은 각자 생각내는 그릇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불성은 더함도 덜함도 없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돌아간다.